마태복음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가고 오늘 제 생각에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 하고요. 오늘 10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2명의 사도 이름 외우고 그리고 끝났던 기억이 나요. 지난주에. 자,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른 성경하고 이름 다른 것들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 맨 처음에부터 외우기 쉬운 형제부터 시작하라고 여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번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 있죠. 빌립과 바돌로메. 형제 6은 끝났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일단 하면 여기에 마태 세리마테 그죠? 도마와 세리마테가 그 앞에 있었죠. 그래서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훨씬 외우시기 좋고요. 맨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보통 시몬,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과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뭐가 성이고 뭐가 이름이죠?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first name, last name이 아니고요.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롯은 지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바돌로메 그러면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고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원어를 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냥 중요한 것들만 그렇게 좀 알면 좋겠고요. 제가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저희 여기는 제자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사도라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누가는 훨씬 더 큰 70명의 제자 명단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파송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이름을 곰곰이 보면서요. 이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죠? 가룟 유다. 또 하나가 누구죠? 세례 요한은 아니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순교하시죠. 이따가 저희가 성경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하시고 아마 100세까지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사도는요. 제자는 순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순교가 나오는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반은 이제 7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면은 야고보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이라고 봐야겠죠. 배다른 동생이지만 필립의 아내였던 여인을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고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로 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자세하게 보면서 여러분 한번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베드로는요. 어디에서 죽는 걸로 돼 있죠?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 보셔서 알죠?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거로 돼 있고요. 이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게바라 불러주셨습니다. 게바란 뜻은 반석이란 뜻이고 베드로란 뜻은 똑같은 게바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히브리어고 나머지는 아람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란 이름은 가나나인 시몬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 가나나인 그러면요. 요게 저도 이제 이게 잘못 나왔나 그래서 정말 원어까지 뒤졌는데요. 가나안이 아니고요. 가나나인입니다. 이걸 원어를 보니까 셀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11번, 저희는 11번째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마 젤롯 땅 혹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도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젤롯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는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의 팁을 드리면은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2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는 장면이 어디죠? 요한복음 1장 42절. 아까 그죠?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기억하시죠?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형제를 아마 6명 정도 되는 사람을 예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못 잡으니까 야, 깊은데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니까 그때 예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께 와서 그의 말씀을 들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낚인 사람은 아닐 수 있다. 네. 한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수 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보통 고기를 못 잡다가 밤새 못 잡고 애를 써서 누군가 와서 여기에 던지십시오. 그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Thank you, sir.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정황상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밤새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장사할 때 물건 하나도 못 팔고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여기 있는 거 다 살게요 이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약간 어색하긴 해요. 누가복음 5장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콜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걸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단번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 번에 그냥 예수님 나는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죠. 바디메오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요. 베드로처럼 여러 번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다가 어느 날 내 안에 성령님 혹은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부딪힘이 있죠. 만남. 역사하심에 내가 탁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에게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따가도 나오지만요.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세례 받는 게 뭘까? 내 죄와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라. 그래야 너의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쉬워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나게로 오라. 이따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요.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편했을 텐데 예수님 알고 나서 더 힘든 경우 없으세요? 대충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되는데 정직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내가 세금 그냥 조금씩 정리해서 안 내도 되는데 내야 되는 것,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신 것 때문에 힘들 때 있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무거운 짐진 자가 편해지지 않습니다.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옳은 것과 기쁨이 되는 순간 편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천국에 나오는 비유를 예수께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는 있으나 듣지는 못해요. 생각이 안 변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사도행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그분 따라 살다가 로마에서 아마 네로 박해 이후에 기독교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돼 있고요. 안드레는요, 뜻이 용감한 자란 뜻인데요. 순교한 교회사에 보면 AD 70년에 파트라라는 곳에서 X자형 십자가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순교자로 되어 있고요. 헤롯 아그리빠 때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 빌립은 어디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냐면요. 아시아의 로마 식민이었던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요, 성경에 그래도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께 질문도 하고요. 오병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빌립은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돌로메는요, 성경에 이름만 나오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바돌로메가요, 누가복음에 나다나엘 그 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가나 출신이라고 돼 있고요. 이분의 순교지는 AD 70년에 애굽, 인도, 알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왕에게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마, 여러분 쌍둥이란 뜻입니다. 이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는 확실한 증거가 인도에 가면 성 토마스 교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교회사에서 아마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겠느냐 되어 있고요. 마태는요, 세리잖아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디오피아 선교로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도끼에 찍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났는데. 알페오야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그 AD 63년에 예루살렘에서 몽둥이에 맞아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데오, 사랑스러운 자란 뜻인데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이 아람어로 아까 젤롯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믿고 이 땅의 영광과 부귀를 누린 게 아니라 다 순교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신앙은요, 순교도 기쁨이 됐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하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 봤더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천국에 관한 비유와 천국에 관한 말씀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일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저는 이거 순교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버스 안에 있다가 이렇게 투척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예전에 어디서 이렇게 그 당하신 것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또 이거 가지고 댓글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거길 왜 갔냐, 뭐 별소리 다 하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 지역에 왜 갔냐 안 갔느냐 따지기 전에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적 확신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을 죽인 게 잘못입니까? 간 게 잘못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요, 생각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전도한다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 그러잖아요. 야, 상도동에 진짜 맛있는 집 한번 가보세요. 같이 갑시다. 먹이고 싶잖아요. 하물며 인생의 진리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데 그거로 인해 죽이는 게 잘못입니까?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위험 지역에 웬만하면 안 가야겠죠.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야, 거봐라, 뭐 교회가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짜 잘못된 사람은 종교적 확신을 전한다고 죽이는 게 잘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 다른 종교를 전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함으로 이겨야 한다는 게 저는 성경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적 확신이 너무 중요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변해야죠.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진짜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칼을 들고 전한 선교는요, 반드시 칼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망하게 돼 있고요. 사랑을 들고 전한 복음은요, 거기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선교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능력이고요. 더불어 제가 이번에 중국 땅에 다녀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이랜드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죽겠습니다 각오로 선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걸 즐거워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기뻐하며 순교할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여기서 순교한다는 생각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기철 목사, 네가 여기가 진짜 순교할 곳이라고, 네가 진짜 낮아지기를 소망하면 여기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여기에서 그 무슬림이 있는 곳이나 여기에서 그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마음으로만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일해 보십시오. 저는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순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사는 삶이라고 믿고요. 우리는 순교는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내가 여기에서 맡은 일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는 별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거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살겠다 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6절과 7절에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고물에도 가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께서 하신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의도가 뭘까? 진짜로 예수님이 이방인은 정말 구원하지 않고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와서 거기에 몰래 가라 이런 말씀이실까? 뒤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방인 여인이요.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 왔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집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 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부스러기도 줄 게 없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 믿음이 크다. 네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너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선교가 긴급하고 우선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계명 아래 살지 않으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게 분명하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먼저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2명을 부르셨는데 선교하다가 제자들의 나중에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전해라.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갈릴리 지역은 오히려 이제 내게서 멀어진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남방의 여왕,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 여인이 너희들보다 구원에 가깝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구원에 가깝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선교가 긴급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마 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는 일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의 기적 치유자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의 기적 치유자는 거저 안 주죠. 물론 많은 분들이 거저 주시지만 소위 한다는 분들 정말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알아봐야 합니다. 가짜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뭐 대단하다 그래도요. 뭘 바쳐야 고쳐진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뭔가 기적적 치유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불을 축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100% 가짜입니다. 혹시 용하다고 하면 그 사람 데려오십시오. 저는 그런 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수단, 무슨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의 마음,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만 요구를 하면서 하는 사람은 기적 안 일어납니다. 뭐 네가 정성이 부족하다 이건요 무슨 우리나라 옛날 샤머니즘에서 하는 거고요. 성경에는 정성이 부족해서 예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정성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정성은 다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상과 십자가의 차이가 뭘까요? 왜 우상을 버리라고 할까? 왜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두고 나갑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은요,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돈 내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우상이에요. 부적이 왜 부적 사요? 만방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부적 사요?
이 땅에 어려운 사람 이 돈으로 도와라. 아니에요. 부적을 사서 내가 효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부적을 사죠. 우상을 왜 절합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 복받기 원하니까 우상에 절합니다. 왜 거기에 돈을 바칩니까? 행여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필까봐 바칩니다. 십자가는요, 반대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십자가를 만남으로 인해 덕을 보거나 부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 내가 변함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힘으로 내 곁에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십자가와 우상은 다르다고 믿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우상처럼 믿고 있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늘 무서울 때 성경책 들고. 왜냐하면 귀신을 지켜주신다는 이런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십자가 목걸이 하거나 들고 다니면 왠지 든든하잖아요. 제가 이런 것까지도요,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성경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나에게 복을 주는 것과 나의 집안에 형통을 주는 것과 나의 아들이 대학 가는 것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거나 그것에게 우리가 절하면 그것은 다른 우상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12사도 말씀드렸잖아요. 12제자 다 인생,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쪽박 찬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나마 유대인으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나마 사내들의 의원으로 떵떵거리고 살만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쪽박 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우리가 신앙의 선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순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못 가지고 못 누리는 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신 게 너무나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은혜로 살자는 겁니다. 나머진 덤입니다. 왜 덤이어야 하면 덤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마라.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판을 가지고 가지 마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어떤 분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뭘 할 때 절대 아무것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제가 성경을 그랬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라고.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의 22장 35절에 보면 역으로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제가 읽죠.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래, 이르시되 그것이 맞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가고 배낭 있는 자도 가지고 가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때는 전대와 금이나 동이나 은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일방적으로 한 가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 모임이 왜 극단이 싸울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중국 심양의 그 지하신학교에 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너네들 마음껏 질문해놔.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거, 너희가 마지막 4학년 졸업하니까 무조건 질문했더니 뭘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보수하고 진보 좀 알려달래요. 뭐가 다른 건지. 자유주의하고
소위 말해서 뭐 보수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근본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과의 차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런 논쟁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잘 말해주지 않는다 하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안 해본 것, 내가 모르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10장만 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게 뭔가 봤더니 네 가지나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대, 금, 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나 누가복음 가져가라.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이 말을 딱 읽으면 뭐예요? 염려하고 준비할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에 관심 있고 성령이 즉시 말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셔요, 그거. 예수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 두 개가 배치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하나만 딱 하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만 옳다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어떤 때는요, 성령께서 내가 정말 말하기 곤란하고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은 없애고 내가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말에 의하면요, 항상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22절 보실래요? 22절과 23절이 한 절 사이인데 같이 읽을게요. 22, 23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바울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자, 22절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해요. 23절은요, 도망가라. 여러분, 저희 나라 교단이 왜 나눠졌는지 아세요? 장로교, 통합과 합동 측, 기장과 통합과 합동, 또 제가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나 예성 뭐 이런 데는 다 WCC 가입 때문에 분리됐습니다. 1970년대.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원래 하나였죠. 성결교회가 WCC에 가입하는 순간 거기에 보수적인 목사님 나오셔서 예성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진짜 참 보수. 그래서 만드셨고, 예장도 통합과 합동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뭔지 설명하려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럼 기장과 다른 장로가 왜 나눠졌는 줄 아세요?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느 쪽인지 헷갈립니다만, 이쪽에서는 또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참배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연성을 두시고 오히려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셨고, 어떤 분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시면서 절대로 절하지 않으셨고, 모르겠어요. 역사가 평가할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후대에 알게 될 일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느 한 가지만이 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선교해야 된다고. 어떤 분은 그래요. 선교 그거보다 구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깨달은 거 하시라고. 선교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아주 막 나는 이거에 불타게 주셨으면 그 일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아픈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으로 가기를 원하는 걸 주셨으면 그 길을 가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 둘이 결코 싸울 일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각자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놓치고요. 서로가 뭘 잘못하나 보다가 평생을 마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단도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극단적 자유주의의 잘못된 부분들 혹은 극단적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만 그것을 가려내다가 진짜 주께서 주신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가라지와 밀이 같이 있을 때 그거 가라지 건져내려고 애쓰지 마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가르실 테니까 네 몫이 아니다. 여기에 평생을 걸고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 감동 주신 분이라면 여기서 한번 하셨잖아요. 이단 그 소장님 와서 강의했잖아요. 그분 얼굴 보니까 그게 목숨 거졌더만. 왜냐면 아버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분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고 저희는 그분을 도우면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다양성 속에 모든 다양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 가짜이고 자기의 유익과 돈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찢어지고요. 계속 찢어지고 교단도 찢어지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23절 한번, 23절이 아니고요. 34절 읽어볼까요?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니 평화를 빌래매. 아니 또 여기는 또 검을 줘서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을 문자적으로 나는 성경을 읽고 나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해석 방법이 뭐냐면 그 문자 하나에 아주 사로잡혀서 다른 걸 못 보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은요. 평안을 빌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검을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주지 않아요? 독하신 분이네. 안 주시네. 사랑해서 다 주는 경우가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것으로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혹은요. 진짜 사랑해서 뺏는 경우 있습니다. 그걸 어찌 어떤 건 사랑이고 어떤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라면 그것이 진짜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때로는 모든 걸 주기도 하고 때로는 줬던 걸 뺏기도 하고 달라는 걸 안 줄 수도 있는 것 이게 사랑이듯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선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주의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읽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의 쓰일 모양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으나 어떤 그릇을 쓰겠다? 깨끗한 그릇을 내가 쓰겠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진짜 큰일 하겠다. 와, 어마어마하겠다. 가진 것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그러나 그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뭘 하겠나 주의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보는 그 사람도 주께서 깨끗하시면 그 그릇으로 금그릇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께서요, 다양한 달란트로 그릇을 주신 이유고,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가지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오늘 15절, 16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도요, 이 둘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이런 말은 고대 근동의 속담입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뱀이 악한 동물로 대변되기도 하지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뱀은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롭다는 게 나쁘게 쓰면은 아주 입속을 채린단 말이고요. 좋게 쓰면 모든 것을 다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해나간다는 말일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순수함과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유로 뱀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은 진짜 개인적인 겁니다. 붉은 악마 할 때 또 교회 쪽에서 난리 났었어요. 왜 악마를 교회에서 티를 입느냐.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뱀처럼 지혜롭다 할 때 이 뱀이 굉장히 악한 동물입니다. 성경에서 뱀을 좋게 설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뱀같이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미닝을 받았으면 언어를 버려라. 제가 그런 말 드렸었죠. 장자의 외물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을 버려야 하고, 토끼를 잡았으면 삼태기를 버려야 하고, 뜻을 잡았으면 말을 버려야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말을 서로 이해했으면, 뜻을 받았으면 그 말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이 왜 합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다 이해했어요. 다 이제, 이렇게 다 서로 수긍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제 이거 갖고 싸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저 사람 저런 말 쓰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 가끔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면 너무 그분을 오른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쓰지 말자는 거죠. 이해했잖아요. 그죠?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것으로 충분히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는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아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깔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요. 세상의 모든 일에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예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은요. 제가 마지막 뒤에 20절부터 2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데 제자가 그 전생 같고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갈 때 너희를 헤아려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요, 영혼이 죽는 것을 육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고요. 물론 몸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몸은 저주의 몸이 아닙니다. 저는 몸은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는 이것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이 잘못된 몸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하고요. 영이 깨끗한 몸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함과 창조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겁니다. 뒤에 바알세불과 성령의 논란이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에 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면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데려와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영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영을 두려워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될까? 건강,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이제 우리가 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요.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어떻게 될까를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영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후반에 지금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이따가 바알세불 나올 때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참새 2마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아시리온에 참새 2이 팔리지 않느냐. 그가 그처럼 작은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 아시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의 16분의 1. 그러니까 2마리니까 32분의 1. 그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왜 이러죠? 분위기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믿으시죠? 네. 귀하게 여기시는데 날 왜 이렇게 뒀어? 뭐 이런 모습인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해결하시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눈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귀한 그 아들을 죽이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귀하기 때문에 귀한 일에 쓰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40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2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야고보서 할 때 늘 여쭤보는 거 있어요. 경건이 뭘까? 우리 경건 그러면 굉장히 이런 거 생각해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의 경건이 뭐라 그래요? 그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너의 경건이라. 그죠. 경건에 대한 생각도 성경은요, 굉장히 밸런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것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파이어티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순전하고 그런 순결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서나 다른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 혼자 이렇게 도 닦는 거로 끝나는 건 기독교적 경건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금욕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욕이란 단어 찾아서 보십시오.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금욕함으로 인해서 나를 이기는 종교가 아니고요. 경건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긍휼함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영접한 사람이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한 거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에 보면 이런 짧은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다가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그죠? 온 장면이 있고요. 또 뭐 있죠? 그 하여간 3개인가 그래요. 제가 읽은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그걸 잘 봤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오늘 나에게 온 그 사람이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있습니까? 진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달라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를요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한 번이라도 뭐라는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사람을 내 마음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방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 왜 이 교회는 이런지 몰라? 당신이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를 준 자가 내게 한 것이다.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11장 넘어갈게요.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명령하시고 보내시고 다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옥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얘기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니?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니? 2번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니? 그런 건 왕궁에 있다. 3번째, 9절, 선지자 보러 갔니?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더 나은 자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이거 세례 요한에 관한 말이고요. 자, 11절과 12절이 참 쉽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인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예요. 낮은 자라는 표현보단.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거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신학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제가 주석 찾아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읽고 제가 가장 이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율법의 시대 혹은 예수께서 도래하시기 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단계에서까지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제가 첫 번째 해석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만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시대와 예수의 시대를 구분해서 예수의 시대에 예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이 복되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고요. 저는 이 말 중에 참 어려운 해석이지만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낮추려고 한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통해서 사역에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자는 진짜 복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 말을 덧붙이는 이유가 앞에 말한 율법과 모든 것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는 그것으로, 율법으로, 옛 시대 것으로 완성됐으나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하고 비교하고 있고요. 그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렀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동이 없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전에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가 오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 새 시대가 오는 걸 거절하는 사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예수께서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깨달을까 봐 제자를 따로 놓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저들은 못 듣게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잖아요. 저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할 때 말씀드렸죠. 옛사람이 이렇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죠?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이 새로 오는 시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처럼 나누고 예수처럼 돕고 예수처럼 섬기며 사는 것,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싫어할까요? 그걸 뒤집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장담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 2절하고 3절에서 요한이 오게 있을 때 네. 아마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를 또한테 보내셔갖고 오실 분인데 당신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좀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요한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메시아로도 인정을 했고 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조금 배치되는 내용인데 그냥 뭐 제가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요. 세례요한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런 적 없으세요? 막 믿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죄송해요. 저만 그러신 것 같은데 세례요한은요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제 자기의 목숨이 다한 걸 알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진짜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죠. 제자들.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약간 퀘스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께 가잖아요. 근데 조금의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중에 예수를 따른 자가 있더라. 다음 구절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수 있다는 게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인생에 한 번도 굴곡이 없이 인생을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한경진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이나 말씀도 들어봤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과 말씀 들어보면 저는 굉장히 실망한 적 많아요. 그분들도 이래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쩌라고. 아니 그 설교 맨날 듣고 믿음을 키워온 우리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기철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평생 목회하시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진짜 목사가 천국에 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내가 보기에 목사 중에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딱 보냈기 때문에 막 그냥 뭐 한 번도 예수님 의심 안 하고 걸어갔다는 생각하고 생각 안 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이 내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세례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라 어린 양이 온다. 이렇게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분이라고 자기가 믿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당신이십니까? 내가 편안하게 눈 감아도 됩니까? 네. 보십시오. 예수께서 기적을 무지 많이 하셨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백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를 안 따라가요. 저는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떠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그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죽고 싶은 거라고 봐요. 많은 주석가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진짜 그분이십니까? 알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 짧게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죄송하지만 세례 요한도요. 열심당의 하나였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할 때 구약적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질문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영적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를 구약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인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잖아요. 나중에. 왜 바나바가 그 예수냐 바라바냐 그래서 바라바 한 게 열심당원이라고 보잖아요. 그가 살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도 유대인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 사람들은요. 예수가 실패한 자로 보고 바라바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더 좋은 해석이 있거나 혹시 그런 걸 받았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5절이요. 네. 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일단 요한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확인하고 싶은 그 관계를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죠. 네. 알려주는 네. 거예요. 네. 네. 내가 예수다 하기 이전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 알려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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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전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천사보다 더 나은 거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네. 증명.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서라고 말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해방을 하게 되고 이것을 볼 때에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적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말해라.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믿어라. 성령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것을 너희가 복고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죄로부터 사하심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되고요. 자, 우리 11장까지는 맞춰야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쭉 말씀하신 이후에 18, 19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하셨다. 자, 18,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더니 야, 저거 귀신 들렸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대인관계도 안 하고 인생을 저렇게 무료하게 사냐? 뭐 이런 거죠. 예수께서 와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함께 거하니까 야, 저 봐라.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믿으려면요, 뭘 봐도 믿고요. 안 믿으려면요, 뭘 봐도 안 믿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음의 믿음인 것 같아요. 전혀 내가 뭘 보고 믿는다?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진짜 믿는 거는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한 말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한 거 있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전 이 말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증거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냐하면 표적은 너희가 보여줘봤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표적 없이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적용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그렇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 그러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서 휩쓸리다 보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싫어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믿게 되고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화일슬조 고라신이요. 화일슬조 벳세다요. 화일슬조 23절 가버나움이요. 그렇게 거기서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은 다른 지역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구원이 가깝다. 저는 이 말이 예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래서 26절 넘어가면 26, 27, 28, 29, 30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문입니다. 28절, 3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라. 조금 곤란합니다. 멍에가 요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가 갈 때 멍에를 같이 매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가란 얘기예요. 도망 못 가게. 그죠?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그런데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요, 쉽고 가볍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삶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길이 쉽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막 이 말씀 지키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이 말씀, 부담스럽고 막, 왜 이런 게 성경에 써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게 쉬워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더 쉬워지고, 그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 같고,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있구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죄 짓는 기쁨이 솔솔합니다. 그럼 죄 짓는 기쁨,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죄 짓는 기쁨 뒤에는 죄책감이 오고요. 죄를 이기는 기쁨,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기쁨의 맛을 들이면 죄를 이기는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십니다. 진리간에 거하는 순수함을 주시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기쁨과 죄를 이기는 기쁨 중에 우리가 어떤 게 더 쉬울까?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죄를 이기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이 나에게 이기게 하신 힘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고 돌이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돌이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생각나고요. 예수께 좋아지면 내가 죄에 기뻐하던 것들을 내가 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습니다. 욕망의 대상을 바꾸라. 욕망을 없앨 수 없다. 제가 락강 얘기 드렸죠. 욕망을 하나 없애는 게 아니라요. 욕망을 성취하면 욕망 A-가 또 생깁니다. A-도 A2-를 향해서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대상을 바꿔서 내 욕망 여기에 불타면 다른 욕망들이 내 안에서 내 욕망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말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면 다른 것들이 멀어지면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게 되는 거지. 이걸 이겨야지. 그래서 금욕주의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지 성경 금욕주의가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가 결단력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왜 그거 하나 못하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못합니다. 못하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맡기라는 거죠. 나의 멍에는 쉽습니다. 생각을 바꾼 사람. 자, 12장 조금만 갈게요. 자, 이 얘기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미랄 사이에요. 지나가다가 미랄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당신들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 좀 드렸죠. 그렇죠? 제가 성지 갔었을 때 얘기도 드렸고요. 왜 노동하면 안 되는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재밌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짧게 갈까요?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의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다.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걔는 각 떠야지, 올려야지, 퍼야지, 뿌려야지. 그러니까 제사장은 할 일 다 한다.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성정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7절, 나이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다. 제가 지난주에 피 튀기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왜 바리새인들이 틀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버렸거든요. 제가 미드나 씨나 미슈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오신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워낙 교체 멤버가 많아서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킨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문자적 해석하신다는 분 중에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말씀은 하나하나 지키는데, 유대인처럼. 그런데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려요. 사랑하지 않음으로, 미워함으로, 정죄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하시는 뜻이 뭘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9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한쪽 손 마른 자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요. 그 사람을 고쳐주라고 말합니다. 지가 고쳐주라고 해놓고 고치니까 고쳤네? 이러면서 고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1절에 말합니다. 양 한 마리가 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니네가 그걸 끌어내지 않겠니?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을 만지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아까 집사님 질문하신 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보시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세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합니다. 그죠?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믿나 싶잖아요. 아니 저는 안식일에 정말 그 손 마른 자를 기도해 주셔서 낫게 했는데 저 죽여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자기가 한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어차피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본다고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17절 말씀에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죠? 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먼 사람 또 고쳐줍니다. 예수님도 참 대단합니다. 그 옆에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죽여라. 그리고는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귀신 들려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왜 마태가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제 뒤에 나오는 귀신에 대한 사탄의 힘으로 내쫓았느냐 성령으로 내쫓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이 기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귀신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고치신 이후에 무리가 다 놀랍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부정의문인데요. 부정의문이니까 진감인가 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바알세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1장, 열왕기하 1장 6절에 나오고요. 바알세불 그러면 바알 신에 관한 말이고요. 이걸 파리의 신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파리를 숭배하기도 했고. 여러분 그 에글론이라고요. 블레셋의 5개 방백 중에 하나인데 에글론이 섬기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란 단어와 신당이란 단어를 합쳐서 바알세불 주인의 신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만 어쨌든 사탄 중에 귀신 중에 왕이다 이렇게 불리던 거고요. 예수님 말합니다. 야, 예수님 참 비유의 천재입니다. 예수님의 파라볼 비유란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와서 귀신을 내쫓니?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26절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27절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뭐로 인해서 내쫓았다?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싸우는 것은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요즘 신앙의 주제입니다. 제가 요즘 믿음의 주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한 데 관심이 좀 많아져서요. 예수님 오늘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보이는 세상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인데 그 논쟁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알세불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흔히 말해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중에 이 바알세불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귀신과 사탄과 마귀가 뭐가 다르죠? 혹시 연구하신 분 계세요? 시간 나서?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마귀하고 사탄은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그죠. 사살이 좀 우두머리고 귀신은 좀 쪼무레기 드리고. 제가 지금 시간 있으면 실은 제가 사탄, 귀신, 마귀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하고 찾아본 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자세한 건 할게요. 다만,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요, 사탄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건 나와요. 곤충 잡은 권세라든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흔들고 마지막 때 그죠? 전쟁 때 마지막 아가마겟돈 전쟁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은 권세 그가 묶이고 그죠? 그가 무적행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천사의 이름 여러분 누구 어느 분이죠? 가브리엘 또 미카엘 그죠? 보통 영화에 보면 이 둘만 나와요. 가브리엘, 미카엘 그죠? 그러면 사탄은 루시퍼, 예, 루시퍼. 그다음 또 누가 있죠? 예? 루시퍼 말고 실제로 뭐 라파엘 이런 것 뭐 그죠 여기 밑에 들어가요. 좋은 천사고. 그러니까 루시퍼를 루치펠이라고도 하고 발음마다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그냥 아는 루시퍼. 자, 유대 경전 혹은 유대 혹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이렇게 말하죠. 수사분. 그죠? 교부학자들이 사탄을 정의하기를요. 여러분 외경이지만 에녹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녹스에 보면 사탄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녹스는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가? 루시퍼가 7천사 혹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쫓겨납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구분하죠. 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과 제가 읽으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 사이를 구분하는데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것만 말씀드리고요. 혼자 혼란스러운 건 얘기지 안 하고요. 그래서 루시퍼는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해요. 사탄을 좀 꽉 묶어놓지. 아니 사탄을 풀어놔가지고 사탄을 싹 멸해버리면 이 땅이 우리가 유혹도 안 당하잖아요. 뱀이 유혹하거나 물론 뱀이라는 게 꼭 사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적 소리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탄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탄을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게 진짜 사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탄을 심판하실 때 같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끝에는 기회가 없다. 그런 거고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혼자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잖아요. 사람 중에. 그죠? 왜 하나님이 사탄을,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탄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탄을 없애지 않았다.
글쎄요. 약간 그 해석은 저한테 조금 더 퀘스천이 많이 생기고요. 이건 듣고 바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중국에 심양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사탄은, 그리고 귀신과 마귀는 사탄이 보낸 하수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탄, 루시퍼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계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성.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원어는 루시퍼입니다. 우리가 계명성 좋은 단어로 알고 있잖아요. 계명성 동쪽의 발가. 그죠?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지만 저는 인간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게, 하나님이 저는 사탄과 전투하는 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탄을 못 이겨서 우리를 이렇게 두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한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유혹에 빠져 욕망대로 사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반한 자를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고요.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해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건 축복인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을 묶어놓고 나에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인격적 사랑이고 교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감격해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8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건요. 제가 여러분 이제 꼬시려고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특이한 건 마태복음은 8개의 비유가 나오고요. 천국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2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가장 많습니다. 이 8개의 비유가 그것도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의 비유가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8개의 베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변주를 계속 가라지 얘기했다가 누룩 얘기했다가 보화 얘기했다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을 어떻게든지 왜냐면 못 봤잖아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몇 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계속 씨 뿌리는 자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8개를 쭉 얘기하시는 뜻이 뭘까?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